8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1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9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 즉 왕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 애가는 쉽게 말하면 장송곡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장례식에서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상여 소리가 바로 이 장송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상여가 나가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앞에서 종을 치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뒤따르며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야 이제라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이구 하며 곡을 하며 그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9장에서 에스겔이 부르라고 하는 이 애가는 일방적인 장송곡과는 다릅니다. 보통 장송곡은 보통 그 사람의 나쁜 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점을 기억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애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나쁜 점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잘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직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거나 왕들이 죽지 않았지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장송곡을 미리 부르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2절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나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왕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새끼 사자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라기보다는 이 암사자는 예루살렘 혹은 유다를 상징할 수도 있고 다윗 왕조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어 포식 능력이 있는 강력하고 용감한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민족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꿰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갑니다. 즉 새로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젊은 사자와 같은 젊은 왕이 포로로 잡혀 애굽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와하스를 가리킵니다. 주전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아가 무깃도 전쟁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얼마 뒤 애굽은 그를 포로로 잡아 데리고 갑니다.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객사하고 맙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암사자는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른 새끼들 가운데 또 하나를 골라 젊고 용맹한 사자로 키웁니다.
그 사자는 궁궐들을 부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질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도 오래가지 못하고 첫 번째 젊은 사자처럼 민족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우리에 가두고 갈고리에 깨어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자가 역사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보통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597년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 이송 때 잡혀온 여호야긴 왕일 수 있습니다. 또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3차 포로 이송 때 잡혀온 시드기야 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사자가 시드기야 왕을 가리킨다고 하면 사실 이 예가가 나오고 유다가 멸망한 것까지는 7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로 장송곡을 지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더니 이제 비유가 사자에서 포도나무로 바뀝니다.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네 어머니가 물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가지들이 튼튼해서 왕의 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중 하나의 키는 굵은 가지들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큰 키와 많은 가지를 가진 덕분에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과거 다윗 왕조의 번영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많은 가지를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이 포도나무는 분노 중에 뽑혀 땅바닥에 내팽개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뜨겁고 메마른 동풍에 의해 꺾이고 말라 불에 타버립니다.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한때 물가에 심겨졌던 포도나무는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기름진 고향 땅에서 뿌리채 뽑혀 척박한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리고 그 주된 가지에서 불이 나와 가지와 열매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 주된 가지는 왕을 상징하는데 왕의 잘못이 열매인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애가가 나중에도 애가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유다 백성에게는 사자 새끼, 포도나무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로 12절까지는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축복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사자새끼의 축복이고 둘째 부분은 포도나무의 축복입니다. 사자새끼의 축복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모두 나왔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왕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축복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 사람들이 실컷 먹고 또 포도즙을 짰는데 포도주가 너무 많아 이 포도주로 옷을 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은 에스겔서 19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형벌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자새끼는 모두 포로가 되었고 포도나무는 모두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남유다 16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을 모두 제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무깃도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안타깝게 전사했지만 그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들 모두가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네 아들 중 세 아들이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왕이 되면서 유다 역사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대 순으로 하면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였고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였고 여호야긴은 3개월을 통치하였고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이 네 왕은 모두 나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에서 사자새끼도 망하고 포도나무도 망했으면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해주신 약속과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축복인데 이스라엘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무효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잘 보면 어디에도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19장을 잘 보면 언급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개월 왕노릇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바벨론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그 바뀐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불러 먹을 것을 주고 평생 왕으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12절 말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장가들어서 자식을 계속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한 것이 에스겔서 19장에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래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가 오랜 세월 후에 바벨론에서도 왕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입니다. 참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9장에서는 완전히 패배했는데 계시록 5장에 가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왕은 모두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보아도 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저 사람은 좀 괜찮다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던 두 정치인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연이어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참 살기 힘든 세상처럼 보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를 보아도 희망보다는 실망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 한 사람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 목사들의 세계가 너무 무섭다고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 섬기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연합사역을 하는 친분이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단체나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면 결코 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목사님과 단체장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습이 불법이라고 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도 않는 대형교회는 법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느껴져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바르게 사역하는 사람들보다 야망을 감추고 비겁하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5학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너무 갖추어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론 초라해 보이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교회와 나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연민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인간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실패했을지라도 참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부를 노래는 애가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입가에 미소를 띌 수 있습니다. 곡을 하던 입이, 한숨을 내세우던 입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는 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웃음과 찬양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절망과 연민과 낙심과 한숨에서 벗어나 미소와 웃음과 찬양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